드디어 오늘은 1년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했는데 그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하여서 지금 오늘까지 정말 만 1년 동안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만을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과 이 교회를 우리 개인과 교회가 공동체가 이 교회 되게 하신 그 말씀과 그리고 이 공동체와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이 1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참 그 많은 아쉬움들을 내비치면서 이 에베소서를 썼을 텐데 가장 이 간곡한 마음을 들여서 쓰는 이 결론에 우리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 이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심경은 또 어땠을까?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자신의 안부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에베소서를 쓴 게 61년 AD 61년부터 63년 안에 요 에베소서가 써졌다라고 하는데 그 순교를 당한 연도는 65년에서 또 때로는 68년에 그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마지막 이 편지를 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자신이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교회로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그 교인들에게 나누어 줬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그 많은 이야기들 사이에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1장부터 6절까지 그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누고 난 뒤에 왜 바울 사도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절실하게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야기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 사도는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교회는 중보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장부터 6장까지 얘기를 쭉 전하면서 이 말씀 이전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으로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이 기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신갑주의 또 다른 무기로서 7번째 무기로서 이 기도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너무 뜬금없는 이 기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신갑주의 7번째 무기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무기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도와 정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나는 기도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는 우리가 아무리 장착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라는 능력이 우리에게 정착되지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6절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2장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모든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질까를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염려가 있는 것을 보아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부르짖는 기도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조용한 묵상의 기도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시간을 정해서 새벽 기도가 최고라고, 새벽 기도를 오지 아니하는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모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항상 부르짖는 기도와 조용한 기도, 감사의 기도와 참회의 기도, 무릎 꿇고 하는 기도와 서서 하는 기도, 때로는 누워서 하는 기도, 이 다양한 형식의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를 하되, 항상 오전과 새벽과 오전과 오후와 그 저녁 시간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유대 법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습관들이에요. 그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신약에 와서는 항상 깨어서 늘 기도를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매번 깨어서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우리 24시간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어떻게 눈을 뜨면서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할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되, 그 의식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이끌어 주시는 그 체험들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식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차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항상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읽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의식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의식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해나갔을 때 그것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리고 그 아이를 대할 때도 하나님을 염두하면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시간이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런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즉 중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에도 능력이 있고 기도 자체에도 힘이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골로새서 4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이것은요,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에바브라라는 그 담임 목사가, 쉽게 말하면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며 기도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끄실 것을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게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사랑이 넘치고 화평한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심경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바로 이 중보 기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이 중보의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든지 오늘 중보의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단이 너를 자꾸 해하려고 한다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질 않기를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너는 그것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는 일을 행하라고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그것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자신을 다시금 추스리면서 회복함으로 인해서 형제들을 살피는 일에, 굳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중보 기도의 힘이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 보호의 장치가 있고, 실족하며 넘어진 자들을 다시금 일으키게 세워주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실족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실족하여서 넘어지고 우리 교회가 실족하여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중보의 기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굳세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힘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바로 그 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하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믿어서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중보의 능력이 살아있는 이 교회만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들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사역들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보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요, 교회는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기도하기도 너무나도 바쁜데 내 기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좀 내 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남의 기도를 하자고.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세요? 내 기도하기도 바쁘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보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중보 기도의 샘플을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할 때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나눠주신 샘플이 된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요, 이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과 당연히 할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바울,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지금 바울은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고요. 옥살이를 하면서 다시는 복음 사역의 일을 하지 말라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자체로 많은 핍박과 좋지 않은 그 시선들이 참 부담스러운, 숨어서 지내야만 하는 그런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그것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이 교회의 역할은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는 기도하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말씀에서 계시의 정신도 우리는 알 수 없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말씀이 어떠한 힘이 있고 어떠한 영광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를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산재에 있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거리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를 통해서요, 이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도 더 새롭게 알게 되고요, 중보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중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하는 자들은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그 미국 교회사를 공부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 하나가 굉장히 크게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모든 부흥 운동을 한 번에 정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한 사건이요. 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뉴잉글랜드의 그 5명의 그 학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학생 여럿이 뉴잉글랜드의 한 대학교에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뉴잉글랜드 지역과 윌리엄스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윌리엄스라는 지역과 정말 뉴잉글랜드라는 주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모였는데, 그 모임 가운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건물로 피했지만, 다 뿔뿔이 흩었지만 5명은 그 옆에 있는 건초더미에 숨게 됩니다. 몸을 피하게 됩니다. 이 5명이 모여서 이제 우리 비가 오지만 비가 그칠 때까지 기도를 하자고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주셔서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 기록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건초더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보여져 가지고 믿지 않은 자들이 불을 꺼야 한다고 소란이 났다는 그 기록까지도 미국 교회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던 이 5명들, 이 5명들이 이 기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봤더니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꿈꾸자고 결단을 합니다.
그들의 결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와서 이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자 이 5명의 학생들이 헌신을 하게 돼요. 이 헌신이 나중에 미국의 학생 선교 동원 운동으로 영향이 끼쳐지고, 이 학생 선교 동원 운동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선교사로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 선교 동원 운동에 그 무디 목사님도 그곳에서 크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요. 모든 미국의 부흥 운동들이 펼쳐지게 되는 한 획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끼쳐요. 뭐냐면 학생 선교 동원 운동에서 서원을 했던 대학생 2명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그 건초 더미에서 기도했던 그 5명의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너무 연약한 대학생들이 그 건초 더미에서 기도를 해서 이 세계의 선교를 품었더니 미국을 부흥의 역사로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전 세계에 선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어쩌면 우리 지은석 교회도 광교의 하나의 조그만 교회로서 그냥 광교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곳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살아난다면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 5명의 학생들의 고백처럼 이 전 세계를 품는 선교의 진원지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중보의 기도는요, 그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우리를 내비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바울 사도는요, 교회는 중보기도로 평안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축복의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축복과 중보의 이 내용, 이것은 무엇입니까? 23절과 2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축복해 준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고 1장부터 6장까지 있었던, 그리고 중보의 자리에 선 우리들에게 하신 또 다른 메시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남다른 사랑은 유일하게 3년 동안 거기에 기거하면서 먹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 3년의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세워나가는 노력을 했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는데요, 에베소서가 쓰여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정말 너무나도 보고 싶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 3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신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신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죽게 될 때 너무나도 보고 싶으니까. 애정이 많은 교회였으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이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사명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자신의 죽음을 그 죽음 앞에 놓인 그 위협감을 받은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보고 싶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 동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같이 사랑을 나눴던 그 3년간의 훈계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 기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또 그것을 잊을까 걱정을 했던 그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시간을 또 쪼개어서 죽음이 자신 앞에 놓여 곧 올 거라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린 채 온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하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써내려가고, 마지막 이 마침표를 마칠 때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펼치고 있습니다. 평안과 은혜를 겸한 사랑이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와 같은 이 바울 사도처럼, 그리고 많은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처럼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면서 피로 이 교회를 지킨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은 뭐냐요? 그들의 피와 그들의 그 땀과 그들의 생명이 이 교회를 지키게 했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켰냐는 것입니다. 서로 평안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늘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꿈꾸면서 우리의 선진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진 않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무임승차한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뜨거운 이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현장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피로 산 피값으로 이곳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내고,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수많은 생명들을 잃어가면서까지 지켰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 구습을 따르면서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우린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로 아무 이 일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을 발휘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지켜보세요. 살펴보세요. 내가 이 교회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 교회는 우리가 건물적인 교회도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가 내 삶이 되는 교회라고 하면서 이 교회가 어디로 왔습니까? 이제 우리 개개인이 교회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가 됐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온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하게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했던 건데, 이제 우리 각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옛 구습에 따라서 자꾸 포기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계세요. 끝까지 지키라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리하면 모든 그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겠노라고. 아멘입니까? 이 평안에 대해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행복과 번영을 의미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행복과 모든 번영을 의미한다고 존 칼빈은 이 평안에 대해서 우리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말씀은요, 부부 관계에서,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내어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과 사랑으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길을 가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방법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어디밖에 없을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드러낸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더 큰 무게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시은속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들을 많이 배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가지고요, 서로 중보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주셔서 그 영원한 승리를 믿게 하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승리를 믿음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처절한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 가운데서도 승리를 외치면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계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까? 그럴 때 서로 기도를 해주면서 평안과 사랑을 이루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은속 교회는요, 이런 중보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중보의 힘이 우리의 역사의 곳곳에 묻어나서 지금 이 교회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은속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철회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혈액암을 고생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병고침을 위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위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곳으로 우리는 모여야 돼요. 다락방 안에서도 기도의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나눈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표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중보의 자리를 취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평안을 이루며 사랑을 나누는 일에 열심인 우리 시은속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은속교회는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작지만 참 많은 노력들을 해온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를 위한 중보의 힘으로 인해서 지금 이곳까지 버텨온 그런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하나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이 중보의 힘으로 지금까지 견디게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 또 다른 우리의 10년과 20년, 우리의 자녀의 때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 중보의 자리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사역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초더미의 그 5 어린 아이들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도화선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지막을 이루시는 그때에 도화선이 되고 마중물이 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